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4장 페이지로는 753쪽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753쪽 4장 13절 제가 읽으면 14절 읽으셔서 17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십니다. 에스더 4장 13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요.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도가 어찌 그렇게 요약 간단 명료하며 은혜가 되는지. 기도가 준비 안 할수록 길어지고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함축된 의미로 딱 지난 주일날 말씀과 오늘 기도 제목, 앞으로 기도 순서 맡은 분들은 일주일 동안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하고 실제로 기도할 때는 딱 써서 요약된 기도로 하나님이 그 뒷배경 다 아시거든요. 이런 기도가 살아있는 우리 교회 되어 주십시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다 애족자들이었습니다. 자기의 나라를, 자기의 족속, 동족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신앙과 애국을 구분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모세, 바로왕 밑에서 컸지만은요, 철이 들고 나이가 들면서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대로 왕되고 자기는 평안하게 왕궁에 살 수 있는데 그 일을 버리고 자기 동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으니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이죠. 11장에 이는 하늘의 상을 바라봅니다. 그런 애족,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요. 다윗왕 어린 시절 형님 심부름 아버지에 의해서 갔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특히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대표자나라고 할 때 아무도 겁에 질려 못 나갈 때 거룩한 의분을 느껴요. 저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물맷돌 가지고 너는 창과 검으로 오지만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위기에 있던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겨나게 만들어요. 성경에는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올바로 가진 사람들은 애국, 그 애족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 있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애국 신앙인이었습니다. 배경은 이렇지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세상을 향하여 가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멸망합니다. 나라만 멸망한 게 아니라 쓸만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밑에서 크던 자가 바로 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생각지도 아니하는 페르시아 문명, 세계사 속에는 성경에는 파사라고 나와요. 그 나라가 문명이 발전되면서 바벨론을 이겨버립니다. 그런데 이때에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이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유대족들, 누가 미워하느냐? 하만이라고 하는 그 왕의 제2인자인, 어느 면에서는 왕 다음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굉장히 미워해요. 마치 히틀러가 유태인을 미워했던 것처럼. 그래서 유태인 몰살 정책의 법을 만들고, 왕은 앞뒤의 내용도 모르고 그냥 좋은 거다 하고 그냥 도장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얼마 되어지게 되면 이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처합니다. 모르드게는 어떤 자인가? 왕궁에서 일하는 출세한 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잘 먹고 잘 삽니다. 에스더는 누군가? 모르드게가 아버지 없는 조카 키워서 양육해서 왕후에 선발되어져서 그 바사 왕의 왕후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자기의 동족들은 이제 유태인은 모자나 죽게 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한다면 못 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 일을 지금 비밀리에 만들어져 가서 뭣도 모르게 당하되는 이 사실을 누군가 왕한테 말해야 되는데 통로가 없으니까 왕후가 되어 있는 자기의 조카 에스더를 찾아가서, 찾아도 못 가지요, 기별로 보냅니다. 이러한 악법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왕한테 얘기해서 이거 못하게 만들어. 근데 답장이 왔습니다. 뭐냐면, 삼촌, 왕이 지금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몇 달이 되어지고 왕이 나를 만나주지도 않고 요즘 마음이 변했는지 나를 안 만나주는데 내가 왕 앞에 왕궁의 법도를 규례를 어기고 가면 오히려 내가 죽게도 됩니다. 그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별을 받고 오늘 모르드게가 이 말씀을 통하여 얘기합니다. 뭐냐? 자, 다 같이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모르드게가 지금 하는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3, 1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멋있는 말인가요? 신앙의 입장에서 얼마나 믿음의 말일까요? 하나님은 너 아니고도 이 민족을 구원할 방법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때에 네가 왕이 된 것이 왜 왕후를 된 줄 아느냐? 너 혼자 호화호식하고 부귀영화 누리라고 하나님이 왕후 된 줄 아느냐? 이때를 위하여, 이 중요한 때에 민족과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라고 너 왕후의 자리에 올린 거 아니냐? 그 기회를 놓치고 말하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자녀들 다 죽게 될 거다. 참 멋있는 애국자요, 신앙인 모르드게의 말이요. 이 삼촌 모르드게가 이 말을 하자 에스더도 그래도 나는 못해요 한다면 못하는 거지요. 여기에 감동받고 찔림받은 에스더는, 그렇다면 삼촌, 3일 동안 모든 민족들이, 우리 유태인들이 금식기도 하도록 영을 내려주십시오. 왜? 이 일은 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가 나서는 일은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안 되고요,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일은 안 되는 것 같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일도 내가 나서면 안 됩니다. 내가 나서되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기도 3일 동안 합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그래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본인도 하고 남도 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 왕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했던지 오라고도 하지 않는데 나아가는 에스더를 보면서 왕의 마음에 싹 빠져가서 예쁜 왕후여, 그대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면 내주겠다. 이때 1차, 2차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그 순간 이랬어요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면 에스더에 보면 이런저런 지혜롭게 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만이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죽음에서 살아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에스더 속에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들이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애국 신앙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 개인만의 안전과 유익을 원하였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민족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으면 자기 동족도 죽고 결국 자신들도 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갈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 교육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느껴야 될까? 모르드게와 같이 내 자녀들 올바른 신앙에 나라를 살아가는 애국심으로 키워주는 부모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그걸 키운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식 교육 잘하는 게 뭐냐? 하나님 잘 섬기고 이 나라 사람들 사랑하는 거. 너무 이기적인 마음 갖지 말고 너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죽어라. 이거는 불신자들,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교육이에요. 그리스도의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경외하고 섬기며 이 나라가 그 사람들 아니겠어요? 애국의 마음을 갖고 애족의 마음을 가져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잘 되는 일이라면 네가 희생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너는 값진 인생을 사는 거다. 안중근 부모님이라든가 유관순 부모님들 다 그런 분들이었더라고요. 첫째는 신앙인들이었어요. 유관순도 철저한 할아버지 때부터 믿음 가졌어요.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거기 갔다 왔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세워놓은 유관순 기념관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어디가 뭐 홍보 영상 있잖아요. 유관순이 이렇게 했던 건 절대적인 신앙에서 나온 애국이었다. 그런 게 그냥 나와요. 유관순 거기 기념관 거기서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알고 봤더니 유관순은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님 믿었고 자기 집 땅 옆에다가 예배당을 지었더라고요. 그게 매봉교예요. 어제 거기도 가봤죠. 그런데 그가 어려서부터 신앙 가지고 크다가 선교사님들 만나서 이화학당에, 지금 이화여대 전신이지요. 거기에 학생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애국의 마음, 평등, 자유, 여러 가지 신앙적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일본에 저거는 저거 아니다 하고 결국은 나서서 파고다 공원에서 나아가서 독립국어의 운동에 만세에 동참하고 나중에는 학교에서 학생들과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학교 폐교령이 내리죠. 학교를 왜? 학생들이 모여다 잡아다 놓으면 학생이라고 해서 경찰들에다 잡아다 놓으면 또 운동하니까 아예 학교를 폐쇄해요. 그랬더니 휴교령을 내리니까 자기 고향이 병천 아우네 옛날 이름으로 지금 천안조 밑에
거기 가가지고 동네 어른들을 다 모아요. 자기 부모님에게 얘기를 해요. 지금 3월 1일 날 1919년 3월 1일 날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이 발표됐고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시작했다. 옛날에는 신문도 없고 뭣도 없고 이게 뭐 방송도 없을 때 아닙니까? 가서 이 얘기를 하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이런 걸 하기로 했으니 우리도 하자. 그때 나이 유관순이 몇 살이요? 17살이야. 그런데 동네 어른들 다 설득해가지고요, 사방에 알려서 공화 불빛 신호로 해가지고 4월 1일 날 파고다 공원에서는 3월 1일이었다면 한 달 지난 4월 1일 거기에 그 지역이 거기가 어제도 우리가 그 장울의 장터를 가봤더니 굉장히 커요. 옛날에는 아마 서울로 다 올라오지 않냐고 용천에 살았으니까 그 지역 사방이 넓어서 오는 그 장터였던 것 같아요. 3,000명이 물어 모였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결국은 그래서 잡히게 되고 옥고를 치르게 되고 그러다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가 고문 독립 교도소 안에서도 서대문 형무소 안에서도 그 재소자들에게 독립운동을 일으키다가 만세를 거기서 외치고 하다가 고문당해서 결국은 죽게 되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 올바른 신앙 가진 자들은 하나님 잘 경경하되 하나님의 뜻과 원칙이 아닐 때에는 애족의 마음을 가지고 애국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가서 때로는 자기 하나가 미랄이 돼도 죽는다 할지라도 3.1 운동의 정신이 그 이후로 온 백성들에게 힘을 준 거예요. 어제 우리 학생들하고 갔었는데요, 쉐마 학생들 부모들하고 가가지고 했는데요, 거기서 선생님이 자원봉사로 가르치더라고요.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3.1 운동이 뭔 줄 아냐, 단순히 독립만세만 해준 게 아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일본에 눌려가지고 형사들이 가다가 뭐하면 칼로 쳐 죽여도 뭐 어쩔 수 없는, 그래서 모두가 기가 죽고 우리 한국은 안 돼, 우리는 모든 거 못해 두려움 속에 있는데 17살 먹은 이 유관순이 나오게 되고 대한독립을 마치면서 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해낼 수 있다, 어떤 용기, 희나 이거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바로 3.1 운동의 정신이다. 그래서 이런 정신 가지고 외칠 때 이 정신이요, 그 뒤로 이제는 우리나라에 제2의 제3의 독립군들이 생기고, 독립군들은 그 이후에 생긴 일이에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독립 임시정부가 상해에 생기고 이래 가지고 결국은 1945년 8월 15일 날 한국의 광복절이 온 것은 그 뿌리가 뭐냐, 1919년 3월 1일 여기에 예친 이 독립만세운동 3.1 운동의 뿌리 때문에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진정 오늘 학부모 된 우리들, 이따가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런 마음 가져야 됐지만 학부모들이요, 자기의 자녀들을 이기주의자가 아닌 진정 애국심을 가진 자녀들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제시대 때도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되더라고요. 첫째는 매국노, 구한 사람이라고 하죠. 나라를 팔아먹는 이완용이라든가 그 당시에 측근들, 자기 이득 때문에 나라 팔아먹고 도장 찍었어요. 몇 사람이 나라 넘긴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넘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지도자들 잘못되어지게 되면 일본 몇 사람, 한국 몇 사람 도장 찍어보니까는 한일 합병이 돼버린 거예요. 매국노, 친일파. 왜? 일본 세상 왔으니까 잘 보여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친일파 거기 형사한 사람도 있고 모은 사람들 많죠. 반대로는 누구냐? 애국자. 나라 위해서 만세, 독립군, 여러 가지 돈 버는 사람은 돈 버는 대로,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대로 자기의 몸을 가서 한 뭐 이런저런 모든 애국자들. 근데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매국노도 아니고 애국자도 아닌 세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세 번째, 무국자야. 제가 이름 붙여. 무국자 뭐야?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일본이 해먹든 한국이 독려했든 나는 아무 상관없다. 오늘날도 그럴 것 같아. 세종유로 그럴 거야. 비록 내가 큰 인물이 됐든 작은 인물이 됐든 나라가 기중하고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잘 되는 일이 뭘까 하는 애국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 잘못돼도 나 혼자 이익이 얻었겠다고 우리나라의 IT 기술 그 좋은 거 어렵게 해서 만들어 놓은 기술 갖다가 중국에다가 매덕받고 팔아먹는 오늘날 근대의 매국노들 그런 거 있지요? 그런 거 뉴스에 가끔 나잖아. 그건 매국노들입니다. 현대적인.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대다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무슨 자? 무국자, 무관심이에요. 교회도 이럴 수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하여 미랄이 되고 희생이 되고 나의 모든 걸 바쳐서 순교도 하고 순교는 아니어도 헌신을 하고 봉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교회를 욕되게 해서 전도의 문을 막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저 나나 예수 믿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아 죽는 무관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나의 안일과 나의 평안과 나의 부요만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국자가 아닌가. 김필곤 씨의 신앙인의 나라사랑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3.1절은 국권을 잃어버린 우리 민족이 국권을 회복하고 자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일어난 날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꽃이 핀 것은 1945년 8월 15일이었지만 그 우미 튼 것은 1919년 3월 1일이었습니다. 3.1운동은 위대한 민족운동이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각 나라마다 혁명운동이나 민족운동은 일어났으나 3.1운동처럼 전 민족이 일치 단결하여 걸기한 투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비폭력입니다. 무기 가지고 싸운 게 아닙니다. 비폭력, 폭력 없이 3월에서 5월까지 1,500여 회에 걸쳐 200만 명 이상이 전국 218개 군중 211개 군에서 전국 군중에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아마 우리 광명도 온신초등학교에서 했단 말이 이거 찾아보라고 했는데 어제 숙제가 한번 이제 찾아볼 거예요. 3.1 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약 400만 명에 이릅니다. 이 중 숨진이는 7,500여 명, 실종자는 1만 5천여 명, 부상자 1만 6천 명, 검거된 이는 4만 7천여 명이나 됩니다. 희생자 대부분이 누구였느냐? 크리스찬이었어. 민족이 고난에 처할 때에 이 민족을 구원하고자 일어났던 이 3.1 운동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독립선언서 33인 중에 몇 명이 크리스찬이었다고요? 16명.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당시 천도교가 200만이었고 종교 분표가 유교, 불교는 300만을 넘어서는 교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기독교인의 교세는 당시 인구 2천만에 35만 명 신자, 곧 1, 2%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적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만세운동으로 체포된 자가 기독교인이 2039명이요 천도교인이 1063명이요 유교인이 55명이요 불교인은 41명이요 기독교인 60% 이상이 독립운동에 참여했어요. 그때의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앞장섰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 총독부가 남긴 비밀 문건 속에는
이 민족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조선의 교회다. 그만큼 일본이 교회를 무서워했고 교회를 그래서 핍박할 정도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민족을 위해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신사참배 거부운동이며 민족의 고난을 대신 지고 민족을 계몽시키는 교육과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의로 선택에 많은 공헌을 하였고 기독교인들에 의해 많은 학교와 병원이 세워졌으며 해방 이후에도 해방의 우리나라 독립의 모든 게 주인공들이 이승훈이라든가 거기에 뭐 김구라든가 아니면은 뭐 도산안창호라든가 뭐 조만식 장로라든가 다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장로인들이었고 이승만 대통령도 후인에 잘못됐지만 애족의 마음으로 할 때 그분도 장로님이었고 첫 번 우리나라 국회가 해방 이후에 국회가 조직돼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죠. 이승만 당시 이 임시의장이 단상에 올라가 사회봉을 잡고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에서 열게 된 것을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개회를 선포한 후 이어서 일동 기립하는 가운데 이윤영 의원, 알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요. 그때는 목사면서도 임시 국회의원이었는데 이윤영 의원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인 무슨 일이 많았지만 우리나라 최초 국회 임시국회 할 때 기도로 시작된 게 우리나라예요. 어느 누구도 반대도 없어. 왜? 그만큼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독립과 모든 거에 앞장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게 역할을 감당합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갖습니까? 이제 문제는 오늘날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독교는 많은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일부 기독교 안티들의 표적이 되어 너무나 많은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앙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회개운동도 하고 교회도 잘못한 건 회개운동을 하고 나라 살려서 잘되는 나라가 되어져서 후손에게 물려주고 세계 만국에 복음 전가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위기지요. 중국 얼마나 강대국이에요. 일본 얼마나 지금 유난히도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이래 되고 있습니까? 이때 한국교회는 이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독립만세를 불렀다며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더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지요.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 모임 때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권면합니다. 그 당시에는 날이면도 독립운동하다가 죽기도 했는데 금요일 저녁 나와서 기도 한번 하는 거, 새벽에 한번 나와 기도 한번 하는 거, 이것조차도 못하고 나라의 평안만 원한다면 얼마나 무국주의자들이요, 얼마나 이기주의자들이요. 그 당시의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죽기도 했고 온갖 희생을 감당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 그 피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이만큼 살게 됐건만 놀러 다니는 하고 다른 문화 즐기는 하고 값진 일을 못한다면 앞으로 10년, 20년, 50년, 60년 뒤에 우리 후손들에게 뭐를 물려주겠어요? 뭐를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겠어요? 어제 3.1절 저는 아운의 유관순 기념관에 독립기념관에 아이들 데리고 같이 이렇게 갔다 오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저 자신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도 많았어요. 아, 신앙인들은 나라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래서 이들의 이런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이 되어졌구나. 근데 마침 3.1 그 기념관 거기에 갔더니 이제 우리를 다 미리 예약해 놔가지고 안내해는 이렇게 가르치면서 하는 가이드에 설명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들 다 이렇게 있는데 유관순기는 이렇게 동상태인 그 앞에서 다 설명하다가 여기에서 95년 전이거든요.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오늘 여기 온 여러분들도 그때를 생각하며 독립만세를 부르자. 그런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가운데 저보고도 좀 희끄신 어르신 나오시오 그러더라고. 목사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앞으로 나오고 또 애들 하나 나오고 또 우리 누구 집사 나오고 그래가지고 나보고 우리 보고 선창하래. 그래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세 번 했죠. 대한독립 만세. 마음이 찐한 게 오고. 그래서 안에 전시관을 돌아보고 나오는데 거기서 지금 의식을 갖더라고. 거기에 뭐 높은 사람들 다 와가지고 막 하는데 애국가가 불려져. 동해물과 백불. 나도 딱 서서 우리도 있던 사람 다 가서 애국가를 부르는데 평소에 그냥 딴 데 가서 형식적으로 부르는 애국가하고 왜 이렇게 진한 감동이 없지? 그러면서 태극기 휘날리는데 독립기념관에 가니까는요 태극기를 수백 개를 꽂아놨고요. 근데 한국 소망이 있었다. 부모님들이 애들 데리고 온 부모님이 엄청나게 많아요. 젊은 청소년들이 많이 왔어요. 난 그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 소망 있다. 지금 그야 빨간 날이라고 놀러만 가는 게 아니라 저런 정신이 있고 저런 마음을 가지면 나라 위해서 나는 뭐를 할까? 저 아주 오늘 그 진한 감동, 애국가 뿐만 아니라 태국기 속에 들어있는 그 진한 감동. 그래서 한번 태국기는 그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의 역사의 의미가 들어있는, 그래서 어제 저 방송기를 준비해 주시고 피 묻은 태국기도 봤고요. 독립군들이 싸우다가 한 그 실지르고 피 묻은 태국기, 유관순이들이 그렸던 그린 태국기, 현대적 태국기, 여러 가지를 봤어요. 태국기 속에 들어있는 우리나라의 민족 역사를 간략하게 영상으로 한번 보고